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사모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고자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감히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그러할 만하다고 용납해 주시고, 언젠가 훗날 주님과 마주하게 될 그때에 잘하였노라고 위로하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주 사랑 앞에 엎드리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죄인인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마음에 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저희가 죄악된 본성을 거부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항상 패배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이 저희를 인도해 결국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연단을 겪게 되더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침묵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하실 그 신실함을 의지하며 저희가 알 수 없는 섭리를 통하여 저희의 절박함과 고난이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느낄 때 저희들은 악한 것에 지혜롭고 선한 것에 미련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저희 그러한 생각이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 정죄하고 좌절함이 반복됩니다. 저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단절되지 않고 항상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사 저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 조금 더우신가요? 어떠세요? 에어컨 뒤에 하나만 틀어드릴까요? 켜져 있습니까? 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 473쪽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종들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이는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지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인간의 노력보다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세워진 다윗의 왕조가 과연 앞으로는 어려움 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죠. 사울처럼 은총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다윗 왕조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 언약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우려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우려느냐?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다윗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복을 이어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이 다윗의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먼저 다윗의 생전에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실 뿐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이스라엘로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다윗이 죽은 후에는 그 자식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고 또 다윗의 왕권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실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요 또 그 왕권이 대대에 이어지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의 아비가 될 것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이 아들들이 혹 범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로 징계하셔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치리자의 권한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다윗 자손은 그 자신들의 신실함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그 무조건적 언약으로 인해 지탱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미 우사 사건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된 메시지이기도 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 집을 선택하셨고 거기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런 다윗 언약을 살펴본 후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마쳤는데요. 그것은 이처럼 영원한 언약을 약속받은 다윗 왕조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 왕가는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진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구약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하며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 가문에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언약이 이러한 뜻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면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이 다윗 언약 자체에 이미 다윗 왕조의 불완전함이 암시되어 있죠. 너희 자손들이 범죄할 때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하시는 말씀에 이미 다윗 왕권과 다윗 왕권의 그 연약성, 다윗 자손들이 범죄할 것을 미리 예측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자손들은 불완전하며 또한 그들의 죄 때문에 나중에 중한 징계를 받을 것을 이미 이 언약 속에 암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자손들의 참담한 실패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가 계속 생존하게 되는 유일한 기초이긴 하였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다윗 언약의 효력이 계속해서 다윗 왕가를 지탱케 해주고 있는 증거죠. 그러나 다윗 왕가는 계속되는 불신앙과 반역으로 인해 끝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물론 열왕기는 끝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긴의 석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의 약속이 새롭게 이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인해 남유다의 왕가 자체는 끝이 나고 말죠. 자, 그러면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온전한 성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육적 다윗 왕조에서 그 궁극적인 성취를 찾아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가?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더 영원한 왕권에서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시각이었어요. 다윗 언약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선지자들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바로 이런 궁극적 성취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선지자들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는 바로 영원한 왕권에서 이 언약의 성취를 찾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남유다가 죄송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훨씬 이전부터 다윗 언약의 성취를 말할 때 남유다 왕조에서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오실 영원한 왕에서 찾았습니다.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 다윗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계속 예언했던 것이죠. 네, 오늘은 그래서 이 구약 선지자들이 다윗 왕조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몇 군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호세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는 12소선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죠. 다니엘, 호세아가 되는데요. 네. 호세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호세아는 BC 8세기의 선지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맛있는 식사 플러스 맛있는 떡, 위험한 날이죠. 한번 다 찾아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3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특히 호세아서 3장 4절의 이하에서 보면 저들을 다스릴 왕도 없고 군도 없고 보호할 지도자도 없을 것이요 제사도 에봇도 없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생활도 끊어질 것이요 더하여 주상과 드라빔도 사라진다. 저들을 미혹하던 우상마저 끊어질 형편에 처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까지 다 없어질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에요. 마치 벌거벗은 맨몸 같은 비참한 상태가 오랜 동안 지속될 것인데 왕도 없으니까 다윗 왕가도 없는 거죠. 그죠? 예, 바로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인데 그 왕 다윗을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다윗 왕은 누구예요? 죽은 다윗 왕을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예, 메시아, 다윗의 후손, 다윗과 같은 왕. 그리하여 말일에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일에 정령 다윗 왕을 찾을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아모스 선지자는 또 예언하기를 아모스서 9장 9절부터 보면 한번 보시죠. 요엘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9장 9절. 아마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이사야 이런 분들은 거의 비슷한 동시대일 거예요. 아마 BC 8세기 정도. 그런데 아모스의 예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호세아는 다윗 왕 메시아를 찾을 거다라고 예언했는데요. 아모스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모스서 9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아모스서 9장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1절부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며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좀 윗도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자, 먼저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만국으로 흩어져서 연단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곡식을 키질하는 것처럼 키질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알곡 같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11절부터는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첫 계획이 무엇이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실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예요? 다윗 집을 일으키겠다는 말이죠. 그 다윗 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왕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윗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즉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인데 그 핵심이 뭐냐? 다윗 왕권의 회복이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 회복된 다윗 왕권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유업으로 받겠다.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에서는 다윗 후손인 메시아가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이 그 구원에 동참케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모스에 이르러서는 다윗 왕조가 확장됩니다. 이방인까지. 모든 이방인까지 다윗 왕권이 확대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을 통해 이 메시아의 특별한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앞쪽으로 좀 돌아가십시오. 순서는 이사야가 훨씬 앞이지만 시대는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6절과 7절을.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한 아기가 출생하여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통치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는 누구냐? 그 본질은 뭐냐? 그의 이름이 뭐냐? 이름은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기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 분명히 아기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뭐냐? 그 이름이 뭐냐? 기묘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깨달음의 범위, 이성을 벗어나는 기묘한 존재, 신비한 존재라. 그저 놀라움과 경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모사다. 지혜가 무한한 분이다. 그는 용사이시되 전쟁에 능한 용사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는 또한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비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되 영원한 분.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비라. 사도 요한이 증거하되 저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하나도 존재할 수 없었던 분이요. 만물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셨는데 이사야서에서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분은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영원무궁한 평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전쟁에 의해 다시 깨어지지 않는, 누구도 그 평화를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다스리시되. 평화의 왕이 다윗의 왕권, 다윗의 위에 앉으실 거다. 그리고 공평과 의로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시리라. 이
평강의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실 분이신데 그 본질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인도하고 돌보는 목자를 세우는 일로 시작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 목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심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하셔서 공평과 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안전히 거하게 하실 겁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일어나는 목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을 가리켜 의의 가지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에게 은혜의 의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다스리는 도성도 이 목자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입은 무리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의에 가지고 그의 통치를 받는 무리도 그 도성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는 은혜, 의가 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은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친히 값없이 아들의 의를 옷 입혀주는 은혜, 이러한 은혜를 다윗의 가지, 의의 가지가 가져올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말을 예언하되 에스겔서 3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서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 왕의 다스림은 어떨 것인가? 한 왕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고 순종하는 성결의 다스림, 거룩한 다스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왕은 영원한 왕이라. 지금까지 다윗이나 그 후손들을 같이 다스리다가 죽고 장사되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떻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큰 주무셨죠? 예. 근데 구약에서요 다윗 왕의 예언만 따라와도 뭐가 다 이루어져요? 복음이 다 완성돼요. 처음에 호세아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모스를 통해 메시아의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예언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 다윗의 위에 앉는 성육신 하신 왕을,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언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 다윗 왕이 뭘 가져다 주세요? 하나님의 의, 칭의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예언했죠. 에스겔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거룩, 성화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죠? 조시면서도 그 정도는 들으셔야죠. 놀랍죠? 구약에 어떤 면에서는 거의 순서대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린 거예요.
8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된 지경에 있었던 에스겔까지 순서대로 읽었는데 다윗에 대한 예언을 쭉 연결시키면 하나의 복음이 돼요. 그가 성육신 하실 것, 그가 우리에게 칭의를 주실 것, 그가 우리에게 성화를 주실 것, 그의 복음이 만방에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 이것을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놀랍다니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실 것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줄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질 것이고 내가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에돔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다윗 왕에 대한 예언만 순서대로 모으면 이 복음이 된다고요. 성경이 완벽하게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 구약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딨냐고. 예,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부터 시작해서 그의 말을 경전으로 삼지만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이만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바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다윗 왕을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가 참신이고 예수님께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 매일 접하니까 이게 별로 신기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게 다 일일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다 이루셨다고요. 다윗에 대한 예언만 모으면 바로 복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복음의 모든 은혜를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무엘하 7장으로 돌아가서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다윗 언약은 전혀 다르게 보여야 돼요. 구약 선지자들도 사실 이 다윗 언약을 영원한 왕권에 빗대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걸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될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하셨는데 그 원어는 씨예요, 씨. 이 씨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많이 나왔죠. 아브라함에서 내 몸에서 날 씨, 그걸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의 씨는 가깝게는 물론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그 씨는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먼저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 솔로몬이 짓는 가시적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 것이겠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질 참된 성전까지 지칭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나는 그의 나라와 보좌를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겠다는 말씀도 궁극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것이 분명하지요. 또 14절도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좀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사실은 끊임없이 징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보존하리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서 멸망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사야서 9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이렇게 얘기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과 막대기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뭐냐?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독한 징계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저들을 위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 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유다 왕들의 실패 가운데 더 견고히 세워질 것을,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들의 후손들을, 다윗 왕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죠. 그러나 진정한 참 아들이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참 왕의 예표일 뿐이죠. 아주 불완전한 예표일 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좀 새롭게 이해되어야 되겠죠.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고, 영원한 왕권도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고, 또 사람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라고 하는 징계도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징계로 연결될 수 있고, 저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그리스도의 아들됨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 선지자들은 이 다윗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래서 다윗 언약을 그러면 구약 선지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살펴봤고요. 다윗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 자기가 받은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 나단 선지자부터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여 이르기를 18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제는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훗날의 일까지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규례라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인간의 규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인데 사실은 번역이 좀 신통치는 않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에게 주신 주의 선포된 결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주의 선포된 결정. 이걸 의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주신 주의 선포된 결정. 사람을 좀 거창하게 말해서 인류에게 주신 주의 선포된 결정. 그러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인류에게 주신 주의 선포된 결정. 인류에게 주신, 그 다음에 주의 선포된 결정을 좀 이렇게 요새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주의 선포된 결정. 이런 말로 바꾸면 어때요? 헌장. 인류를 위한 헌장. 그러면 좀 느낌이 확 달라지죠. 온 인류를 위한 헌장. 즉, 이 약속은 인류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는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것은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구나. 인류를 위한 헌장이구나. 인류의 소망이구나.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21절에 주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께서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이것을 이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주와 같으신 이가 없으며 주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다시 진술하되 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나라는 이 땅에 단 한 민족 이스라엘 외에는 없나이다. 이 이스라엘을 주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25절에는 이제 주의 종 다윗과 그 집에 위대한 일을 약속하셨사오니 하신 말씀대로 세우시고 행하사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높임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들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계시며 그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히 서리라 말하게 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자기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그 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간절히 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처럼 간구한 것은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 가문에 임할 영광과 권세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대대로 계속되게 하소서 그런 세속적인 뜻으로 구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이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맨 먼저 이 약속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인류를 위한 헌장입니다. 인류를 위한 소망과 약속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이러한 깨달음을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도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로 너 발등상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상대방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라. 그렇게 불렀어요. 내 주.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자 동시에 다윗의 주이신 어떤 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신 그 말씀을 이미 보고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발받침으로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대한 약속과 은혜의 일들이 부족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육적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내실, 아직 사람으로 나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주되신 분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조상인 다윗에게 있어서도 구원자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어요. 구약 선지자들은 다윗의 이 이해를 따랐던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분이 앞으로 오실 거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 원수를 발등상 만들어 줄 것이고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명령하셨다. 내가 그분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었다라고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을 들었을 때 이것은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헌장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모든 인류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이런 이해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대로 받아서 영원한 왕이 오실 거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속 노래하게 됐던 거예요. 다윗의 이해를 따른 거예요, 사실은.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그랬는데 직역하면 간구할 마음을 찾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처럼 기도하게 강한 소망과 욕구와 힘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간구하기를 사무엘하 7장 28절부터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시금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고 지난번에 기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봤을 때 그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딱 봤을 때 하나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다시 기도해요.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을 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해를 받고 선지자들의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이 언약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이해였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정말 알았고 그가 심지어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았고 이 약속 자체가 인류를 위한 헌장이다. 인류를 위한 소망이다 하는 것도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따라 구약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분을 기대했고 그것을 베드로는 발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분, 그토록 예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구하였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니 다윗은 약속을 받고 나서 오히려 기도할 마음을 찾았습니다. 신약 신자들은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대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성전을 세우는 벽돌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다윗에게는 앞으로 성전을 세우시리라고 약속하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를 바로 성전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반응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앞으로 성전을 내 자손이 지으리라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내가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벽돌처럼 만드시고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뵐 때 하나님 영광을 보면은 목숨을 잃을까봐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겨우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음받아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진 성령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고 모세가 바라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안에 머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죄사함 받은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 영으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그의 임재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정말 믿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 매일매일 내게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이 되고 주의 영광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 안에 주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의 성전에서 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로우신 뜻과 은혜로운 약속을 미리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배역한 인간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그를 위하여 은혜로운 일들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가르쳐 주시오니 주의 긍휼의 무한하심과 그 사랑의 길이가 놀랍습니다. 그 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실 메시아를 그토록 거듭 알리셨고 마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내가 보낼 자가 있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알려주셨지만 막상 주님을 눈으로 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눈 멀고 귀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처럼 거듭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이 비천한 자를 주의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주여 우리에게도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어리석게 눈 감고 귀 먼 자로 남겨두지 마옵소서. 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뚜렷하게 계시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